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다 일어나셔서 묵도함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먼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도 없는 헛되고 헛된 것들만 싸우면서 머리 위에 집을 지으면서 살지는 않은지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바탕과 우리의 근본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0분 합시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그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다 같이 합시다.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138장 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너희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후열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절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영으로도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흥훈 성도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가 사울이었고 그 가시가 품으로 쓰임 받는 부활의 증거되었듯이 살아있음에서 오는 이 공허함이 꿀이 되어 날마다 주는 새로운 달콤함은 주님 약속보다도 왜 이리로 미치게 더 좋은지 고치고 또 고쳐서 내놓는 이마저 주의 일 되어 주님 가신 그 길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10시 반에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04장 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하나님의 거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녕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이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인지, 또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사야 되는지, 어디 자기 목숨을 남 못 줬어 환장한 사람처럼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져가라 내 목숨,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내 목숨 가져가라. 내 목숨 너희에게 줄게. 이게 내 쪽에서 줄 수 있는 나의 사랑이다. 나는 목숨 버리고 너는 내 목숨 가져갈 때 그때 우리 둘 사이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그 사도 바울의 이게 부모나 일가 친척이나 이 들었으면 그 사도 바울에게 심하게 부정하고 다그칠 겁니다. 네 인생 왜 그래 사는 거야? 네 인생 없어? 너라는 인생 있잖아. 네라는 인생. 평생 동안 잘 되려고 했던 네 인생이 있잖아. 그 네 인생을 왜 갖다 못 버려가지고 그렇게 환장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마 그 가까운 친척 같으면 굉장히 심하게 닥달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결혼도 안 했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결혼했으면 처가집 다 싣고 달려 들어가서 뭐라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는 인생이 일반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인생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사람이 뭔가 남이 나하고 너무 다를 때는요, 이런 태도가 보통이죠. 두고 봅시다. 좀 관찰해 보고요. 한번 지켜보고 그 다음에 내가 당신 사귈지 말지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상대에서 왜 그런데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좀 위험한 것 같아. 위험한 것 같아. 예. 당신한테 같이 말리다가는 나까지 망할 것 같아. 이게 인간으로서는 마땅한 거잖아.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오게 되면 이건 뭐 엉터리가 얼마나 엉터리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지. 다들 엉터리 같은 느낌 드는 게 뭐냐면, 나는 사도 바울을 좋아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러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알아? 우리하고 달라도 사는 게 너무 달랐다는 걸 당신 지금 사전에 지금 캐치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남들 믿으니까 같이 우르르 믿으면 천당한 줄 알고 그래 믿는 거야. 제대로 좀 알고 믿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사도 바울을 좋아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좋아할 사람 대상이 됩니까? 당신도 사도 바울처럼 한번 살아볼래요? 그러면 그렇게 좋으면
예수님 그리 좋으면 당신 그 예수 믿는다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하면 한번 따라가 볼래요? 그 좁은 길을. 왜 거짓말을 그렇게 거짓말 진짜처럼 왜 그렇게 쉽게 술술하게 거짓말 하는지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사기치는 것만 배웠는지 마귀로부터 말로 입맛 때문에 좀 사기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9장 2절에 보면 그 교회라는 게 생기거든요. 좀 설명하면, 교회란 세상이 끝났다는 징후로서 세상은 더 이상 더 볼 거 없다. 기대하지 마. 끝났어는 징후와 증거로서 오시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끝났음을, 모든 것이 끝이고 끝났다, 끝이라는 그 이야기를 전파하라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 왔을 때, 사도행전 2장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왔을 때 생겨난 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뭐 간판 걸고 뭐 홀 하나 없고, 이거 완전히 다르죠,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 받은 사람의 그룹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만나면 뭘부터 하냐? 19장 9절에 보면 너 성령 받았나? 라는 것을 인사처럼 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교회 등록했어요. 등록 말고, 교회 등록, 그거 학습 세례 받는 거 말고, 성만찬 말고, 집사 직분 받은 거 말고, 장로 목사 설교하는 거 말고,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19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묻습니다.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성령 받아야지. 세례 줄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운반자이기 때문에, 전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나오죠. 예수님 사도라고 해요. 사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성령 받았고 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을 사도가 정한 게 아니고 주님이 정해서 사도로 오고 이야기하게 하신 거예요. 너 성령 받나? 이 말은 너는 성령 받아야 될 사람이다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뭐 개돼지한테는 아무나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될 사람께 성령 받았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시작 성령으로 시작합시다, 이 말이에요. 시작을 합니다. 그게 성령으로 시작하자 하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당신은 육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품으로 태어났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육으로 태어난 것은, 그거는 종말에 있어서 천국에 갈 사람이 되지를 못하죠. 성령 받았습니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성령 받을 후보감으로 주께서 점 찍어 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 제일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기절을 후딱 제가 세 기절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저희가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 인간을 둘로 나눠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중에서 이 악마의 권세가 누구한테 이기느냐? 이마에 인을,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악마가 권세를 충분하게 작용하면서 사로잡고 있다는 뜻이죠.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중앙에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로서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그 짐승에게 복종한다. 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 생명책인데 그 생명책에 명단 없는 사람들만 짐승과 더불어서 유황불,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 인간이라고 다 뭐 천당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표정들이 왜 그래요? 지금 기뻐서 이래야 될 건데 지금 고민이네 뭐 이제 표정이 고민이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합니다. 딱 내보고 하는 이야기는 뭐 이래 돼야죠. 성령 받았습니까? 묻는 것은 백신 받았습니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백신이야, 예. 백신이야 트럼프 추종해가 안 맞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묻는 것 자체가 니한테 주려고 묻는 거예요. 그거는 나 성령 관심 없고 난 평생 내한테 관심 있었는데요. 성령 받았습니까? 예, 그런 소리 나오겠죠. 성령 받았습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평생 동안 나한테 관심 있었는데 나 관심 뚝 끊어야 되겠네. 이제부터 나에게 관심을 뚝 끊어야 되겠네. 왜냐 내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지를 못해요. 내 관심사가 내가 어떻게 사나 관심사가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네 똑바로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평생 남한테 해꾸지 안 하고 파출소 안 가고 제대로 살아서 부모 효도하고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딴 거 전부 다 그딴 거 됐고 그거는 완전히 개무시하고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성령 받게 된 종말의 얘기거든요. 세상을 볼 때 종말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눈에 있던 콘택트 렌즈가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렌즈로 이렇게 부착이 된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종말로 보는 그 안목을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부착이 된 겁니다. 렌즈가 같은 렌즈를 쓴 거예요. 성령이랑 같은 렌즈. 세상의 속속들이 다 아는 렌즈예요. 그렇게 렌즈를 보니까 그럼 뭐가 보이느냐? 뭐가 보이냐 하면 세상에 있던 모든 것이 실제 내용에는 침투하지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형식과 형식에서 형식을 바꾸기에 급급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제가 방금 형식과 내용을 구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과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유에서 유로 연구하는 게 과학이에요. 과학은 물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유에서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분석하고 해부하고 어떻게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거기서 어떤 원칙과 법칙을 만들어냈을까?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자의 자부심은 뭐냐 하면은 화학 실험실에서 두 원소를 결합시킬 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불꽃 반응이나 모든 반응을 보고 거기서 보이지 않는 있음 안에 숨어있는 자연의 원칙과 원리를 뽑아낼 때에 그때 과학자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방정식을 세우고요. 이거였어. 내가 돈 벌려고 과학자 한 거야. 이거 알아내려고. 원리 원칙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세상에 약품 하나요. 세상에 원리 하나. 여러분들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22,000번, 2만 번 페니실린 실험한 거 수천 번씩 실험한 거예요. 그렇게 2만 번이고 3만 번 실험해가지고 하나 건지면 건질 때 그건 행운입니다. 이거는 2만 번, 300만 번 하다 안 되는 거 폐기 처분된 원리 원칙이요. 되는 그 방정식으로 된 것보다도 수천 배 더 많아요. 그게 폐기 처분된 게요. 벤젠 화학식을 구조를 발견한 그 과학자는요, 꿈에 하도 안 풀리니까, 그 아이디어가 안 나오니까, 고민 끝에 잠을 자는데, 밤에 두 마리 뱀이 서로 꼬리를 물고 원한을 이룬 걸 보고, 벤젠 구조식을 찾아낸 겁니다. 육각형 구조식을요. 그때 꿈 안 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벤젠 구조식 발견 못 했습니다. 과학은 모든 것이 형식이에요. 형식에서 어떤 형식으로 인간의 힘을 가동해서 바꾸면 우리에게 실용적인 형식을 나올 수 있는가? 이거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이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는데요. 뭐 시아파가 뭐고 시아파는 마호메트 그 핏줄 주장하는 거죠. 수니파는 그
선지자들 계통 가자. 이게 수아파, 시아파는 이란 쪽이고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에요. 그쪽에 할 때 그들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거든요. 그 치열한 전쟁이 뭐냐? 형식 전쟁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형식에서 형식 가지고 거기서 거룩과 구원의 능력을 따내려 하는 게 종교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숫자 부르는 거 형식이죠. 그래서 교회가 엉터리죠. 모든 게 형식이에요. 인간은 내용에 침투까지 못하니까 형식만 줄창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되면 은혜가 되고 어떤 형식으로 하면 내한테 마음이 감동이 되고 전부 다 형식만 찾고 있어요. 형식만.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은 고체로 되어 있거든요. 인간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마다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피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려야 되어 있어요. 피를 먹지 마라 했어요. 음식을 먹는다는 건 고체인 내가 고체 덩어리인 그 음식물 생산물을 내가 먹음으로써 고체인 내가 어제보다 더 건강하게 오늘 또 목숨이 부재하는 거, 그게 인간의 음식 먹음이에요. 음식 먹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피는 뭐냐? 액체예요. 고체 너를 위해서 액체의 피를 먹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네가 같이 액체 돼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한 쉽게 말해서 죽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멀쩡히 살아있는 고체를 위해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는 고체가, 짐승이든 누구든 고체가 이게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게 피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피가 안 나오니까요. 예수님은 피로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이거는 뭐냐? 형식이 아니고 뭐다? 내용이란 뜻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 예수님 피까지 뭐로 보느냐 하면 내용으로 보지 않고 형식으로 보는 거예요. RH 플러스 마이너스는 A형의 B형이 뭘까? 본인이 형식이기 때문에 평생 살아온 것이 형식에서 어떤 진리를 뽑아내겠다는 이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이거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세상의 성경의 모든 것도 형식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고고학 증거가 있겠지. 파내봐라 뭐 있겠지. 예수님 옷 입은 거 옷 그거는 바티칸에 그거 보관되어 있던데 그걸 하면 단층 촬영해보든지 뭐 이렇게 방사통용소로 연대를 한번 측정해가지고 우리 눈에, 우리 이성에, 우리의 판단력에 납득이 되도록 해봐. 납득이 되도록. 그럼 믿어줄게.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컨택 렌즈가 인간들의 육의 컨택 렌즈예요. 하나님의 컨택 렌즈 아닙니다. 보는 것에서 구원의 능력을 해치려고 애쓰는 거예요. 신학도 마찬가지,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여기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 그 17장, 누가복음 17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저만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했거든요. 믿음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따지지 않고 단방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래했습니다. 믿음을 더하게 하소서.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으라 하였을 것이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의 경계선에서 형식만 추구하는 인간들의 세계에서 가장 제일 큰 믿음 말고, 큰 믿음도 좋지만 믿음 중에서 믿음이라는 세계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는 가운데서 제일 작은 믿음, 그걸 형식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뭐냐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왜? 인간들이 형식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프레임, 그들의 사고 영역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려면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이에요. 작다 바로 옆에 놓으면 없다가 되니까 믿음 없는 세계와 있는 세계 경계선상에서 작은 믿음은 이 정도 될 때 작은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의 영역에 돌았다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하시면서 산에 있는 이 뽕나무 뽑혀서 바다에 던져라 할 때 뽕나무가 미사일 푹 지대공 미사일 날아가듯이 해서 바다에 뽑혀서리라. 요게 극히 작은 믿음의 레벨 수준이다. 됐냐? 됐냐? 자, 그리고 그걸 하니까 그 다음에 네 믿음들 한번 내놔봐. 허경영 씨가 공중부양하는데, 그거 믿겠다고 물론 수십억서 거기다 헌금을 하는데, 그럼 허경영 씨가 뽕나무 뽑혀가지고 바다에 빠뜨릴 수 있습니까? 그거 못하면 극히 작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믿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마지막 때 오는 영이에요. 주님의 컨택 렌즈고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셔야 돼요. 흔히 그 전방에서 뭐 사고 날 때 지뢰를 밟았다 하잖아요. 지뢰는 밟는 게 아닙니다. 지뢰는 밟히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믿음에 밟히고 사랑을 가지는 게 아니고 사랑에 밟히는 거예요. 터져버린 거예요. 이건 나도 모르게 사랑을 밟아버리고 나의 말은 모르게 믿음을 밟은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게 되면 작은 믿음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소유는 형식에서 나온 거고요. 내용은 은혜에서 주는 겁니다. 은혜로.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는 여기 하나 추가한 게 있어요. 40절에 보게 되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아까 했고요. 이든 이 두 사람이 남자가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데려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거 밭에 있다는.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두고 또 한 사람은 두 여자가 맷돌을 갈 때 두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 맷돌을 제가 어디서 봤냐 하면 이스라엘 그 갈릴리 호수까지 가서 봤어요. 맷돌은 여자가 한 명은 못 갈아요. 맷돌이 이런 맷돌 말고 이런 맷돌 아니에요. 커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해야 돼요. 맷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면 맷돌 그 녹두 다 갈았습니다. 못 갑니다. 두 사람이 한조가 돼야 되니까요. 잠을 잘 때, 밭에 갈 때, 맷돌 갈 때. 자, 이 두 사람이 한 사람 버릇을 당하고 남겨둘 때, 두 사람을 나눌 수 있는 기준 제시가 인간들의 모든 납득하는 이해를 능가해요. 두 사람이 맷돌 갈고 두 사람이 밭에 있고 잠을 자는데 왜 한 사람은 버려두고 한 사람만 데려가는지 두 사람 다 데려가지 않는지 그 기준은 그거는 어떤 인간의 동원된 어떤 기준도 그 기준에 미흡합니다.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없어요. 아마 이런 이야기 하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굳이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눈치 못 채지. 이거 하거든요. 왜 인간이 눈치 못 채야 됩니까? 인간은 니만 바라보기 때문에 눈치를 채면 안 되지. 그 인간은 자기 자신은 고체되는 덩치가 있는 자기한테 형식만 있는 이것만 쳐다보고 평생을 살아가거든요.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이고 생존해낼 것인가 정신이 온통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살아있는 거 더 살아보자. 그게 전부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사람을 데려가고 버려둘 때에 깜놀이죠. 깜짝 놀랐죠.
이 사람 어디 갔나? 이 사람 어디 갔나 하는 그 사람이 낭패입니다. 주께서 안 데려갔었어요. 그 큰일 난 거예요. 끝났어요. 이미 끝나, 게임 오버 끝났어요. 여전히 내한테 질문할 게 남아있다는 게 그게 버림받은 거예요. 오늘 주보에 그 내용이 나와있잖아요. 하나님 보고 날 건져봐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버림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날 건져보세요. 날 구원해보세요. 그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왜 저를 구원했습니까? 이래 나오죠. 이 세상은 형식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전부 다 성과를 원합니다. 실적을 원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실적 원하고 성과 원하지 마라. 네 자체가 성과야. 주님의 성과야. 네 자체가. 맨날 자기만 쳐다보니까 그렇죠. 주님 보고 날 보면 주님의 열매가 나예요. 사람들은 이래야 합니다. 네 그런 짓 하면 우사스럽다 이거거든요. 네 우사스럽대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한테는 사도 바울에게는 진짜 이게 미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을 지 목숨을 몸버려서 환장한 사람. 사도 바울에게는 우사스럽다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예, 남한테 우스금 망신당하고 우사스럽고 니 뭐 검찰청에 불려나고 막 카메라 모자이크 처리 당한대. 그래서 그게 뭔데? 그게 왜 공포가 되지? 내 인생에서 우사스럽다는 것이 왜 내한테 걱정거리가 고민거리가 굳이 돼야 되는 이유를 그 근거가 뭐지? 그냥 주께서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 우사스러운 거하고 뭐가 상관없이 데려가잖아요. 창피스러운 거 상관없이 주께서 데려간다요. 왜? 지혜 밟혔으니까 빵 터져버렸으니까요. 사랑에는 지혜를 밟아버렸으니까, 믿음은 지혜를 밟아버렸으니까 사랑에 휩살리고 믿음에 휩살린 거예요. 뭐가 창피스럽습니까? 뭐가 우스러워요? 그 마귀가 주는 유혹이, 마귀가 주는 공포죠. 두려움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지금 세 번째 얘기합니다. 성령은 마지막 때 온 영이에요. 따라서 인간이 하는 짓거리는 마지막에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충분히 증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선물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면 지난 이스라엘을 했던 것들, 그거는 인간이 이성, 인간의 판단력, 인간의 노력, 지혜, 형식과 형식,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 그래서 어떤 신의 비밀을 찾아내는 모든 그 시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웃기는 것이시고 그것을 성령께서는 깨트려 버립니다. 그런데 주눅들지 말고, 그런데 말려들지 마라.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 나오는데요. 사랑을 제가 앞쪽에서 사랑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인간들로 하여금 싸움을 붙입니다. 싸움을 붙여서, 사랑은 짝이 있어야 되니까, 사랑은 자기 아는 사람과 신나게 싸우지, 모르는 사람하고는 아예 싸움도 안 하니까요. 아는 사람 신나게 싸워서 우리가 이토록 심하게 싸워서 이 싸움에 이 투쟁이 극한까지 밀어붙이게 만들어요. 그렇게 밀어붙여도, 그렇게 지속주고받고 싸워도 그 투쟁이 나의 운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 극한의 지점에서 나타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반대만 싸움이거든요. 네가 한번 싸워봐라. 죽을 때까지 싸워봐라는 거예요. 원래 부부랑 싸우려고 있는 거니까 가까워서 만만한 게 부부니까 실컷 싸우는 거예요. 백날 싸우고 우스거리다고 백날 망신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데려간다. 그게 뭐냐?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라 하는 것은, 인간은 원래 싸우게 되어 있어요. 누굴 위해서? 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별로 안 사는 것 같은, 안 사는 것은 일단은
예수 참아서 그래요. 내 인간성 좋은 내가 참을게. 내가 양보할게. 참아서 그래요. 참고 속에서는 불불 끓고 이거 스페인 섬에 화산 터지는 거 봤죠? 그렇고 우리는 그냥 참는 거예요. 참아도 한도가 있지 주께서 계속 건드리면 못 참습니다. 예. 내가 이를 놓고 하나님 믿었습니까? 인간에게 싸우다가 그 싸움을 주께서 인간 싸움으로 멈추지 않게 해요. 하나님한테 직접 싸우게 만들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던 이 인생에서의 목숨, 우리의 목숨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억울한 죽음의 그 피에 다 같이 손을 적시기 하기 위해서, 묻히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든 누구든 내 인생 흠집내면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싸울 거야.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거야. 주께서 뭐라고 합니까? 해라. 그걸 멈추지 말고. 예. Don't stop. 이거 갑자기 영화 방언이 나오는데 멈추지 말고, 하도 멈추지 말고 해. 그게 네 본성이야. 해. 실컷 싸워. 죽으라고 싸워. 아무리 싸워도 너를 구원하는 그 사랑은 여전해.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해되셨지요? 싸우지 않으면, 나를 지키고 나만 생각해서 남들은 전부 다 적으로 간져 싸우지 아니하면 아직까지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나서서 사랑을 정찰할 방법은 없습니다. 참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형식만 추구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건접하지 못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 주님은 사랑은 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사랑에 대해서는 요한 1서 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요한 1서 4장 8절에서 13절이 꽤 긴데요. 굉장히 긴데, 긴 것을 지금 제가 설명해야 되겠어요.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한데 그 설명 자체에 사랑을 설명하면서 무엇이 동원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이 동원되는지. 이게 동원돼요. 여기 8절,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지옥 간다. 이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슬슬 이제 걱정이 되지요.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뿐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라고 이제 운을 떼는 거예요, 사도가. 사도는 뭐 주님의 뜻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람들은 어디 여기 있으니까 어디 갑자기 반갑지요.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때려 죽어도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자만 여기에 모여라. 예, 여기 모여. 나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금식, 헌금, 기도, 천도, 교회 충성, 목사가 되고 신학 공부를 해도 그거 어떤 것도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예 안 나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 다 모여. 아는 사람.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그 사람만 나와. 그만 나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돼요. 사랑한 게 아니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오직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그 형식이 뭐냐 하면 성식이 바로 사랑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형식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느냐라는 형식,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형식은 이제는 주께서 받지를 않습니다. 받지를 않고 형식은 따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걸 형식이 아니고 이게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이 우리 보기에 형식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주님을 못 알아보는가?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만 형식만 추구했었다. 나라는 형식, 것이 어떻게 고스란히 천당 가느냐 그것만 생각했지 예수님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의 투입입니다. 십자가의 투입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거기에 세데베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야고보와 요한이죠.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하여 무엇을 구하니 저라면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라되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래 이야기했어요. 이게 뭡니까? 질투지요. 우리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은 내 자식인데 12명 가운데서 특별히 제가 경산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발음을 못하고 특별히밖에 못해요. 특별히 두 아들, 내 아들만큼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넣어주세요. 치마 바람을 쓴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형식에서 형식으로 나갈 때 필히 나를 지키기 위한 질투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게 인간이 평생 하는 짓이 이 짓이에요. 저는 여자를 착하게 보거든요. 이거 보니까 안 착한 것 같아. 그 질투의 형식적인 결과가 뭐냐? 소유입니다. 근데 제가 설치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자기 목숨을 지가 소유하지 않고 아주 몬ጮ서 환장해서 그냥 줘버려요.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3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기니까 그냥 간단한 말해서 주께서 말하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3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 동안 나는 너희들에게 에베소 교인들 너희에게 나는 주기만 했다. 다시 말해서 내 목숨은 소모형이다. 여성들도 갖고 다니는 립스틱이 있죠. 그 립스틱은 빨갛게 이뻐요. 하지만 그건 소모형입니다. 입술 짙게 바르라고 준 거예요. 이거 집에 지장가 준 게 아니고. 우리의 목숨은 립스틱같이 매일같이 소모하는데 니한테 소모하지 말고 그냥 갖다 버려. 줘버려. 형식이니까 형식을 위한 질 낮은 질의 엉터리 목숨이니까 갖다 줘버려. 생명 얻었는데 가짜 생명 줘도 괜찮잖아.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인간은 질투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몸까지면 너희도 몸까지야 돼요. 참 이런 게 정치판에 나옵니다. 굳이 정치 이야기를 안 하려고 이야기합니다. 이낙원이 안 되거든. 이재명도 하지 말아요. 이런 식이죠. 인간은 그 생각에 이 본능이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못 먹는 거 니도 먹지 말아야 해요. 내가 천국 못 가는 니도 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두 아들을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너는 네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는 그 형식만 찾고 있는데 나의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성령 받는 사도 바울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말 그거예요. 예수님의 액체 피는 그 찢겨진 살은요 코체의 살이 찢어서 조각이 나는 것은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요한일서 다시 돌아와서 주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사랑을 못합니다. 사랑 못할 사람들 다 내 주님 때려 죽어도 내에선 주님 사랑한 거 없다. 다 나와. 다 와. 사랑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거기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이 형식적인 나에게 질투심으로 무장된 나에게 신경뚝 내가 우살을 하든 망신을 하든 신경뚝
이제는 주님이 오신 주님의 사랑만 쳐다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고, 사랑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 게 아니고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들이 실제 예수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 참여된 겁니다. 구약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특징은 동행의 의미가 있어요. 동행은 한 사람이 아니고 둘이 가는 거예요. 동행할 때 나 왜 이렇게 힘드냐 하는 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자기만 쳐다보고 힘든 거예요. 동행은 어떻게 되느냐? 힘든다고 하지 않고, 주여 꼭 굳이 얘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게 동행이에요. 그럼 옆에 사람이 니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 동행하는 분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뭐 니 누구 보고 헛소리하고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는 자기만 살아요. 동행은 같이 있어요. 그 동행 속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 자기의 컨택 렌즈, 자신의 관점을 계속 침투시킵니다. 침투시킬 때 이스라엘은 거기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교회의 변화요. 그게 이스라엘의 재현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등장입니다. 구약 때 동행했던 것을 이제 동행 안 하고 지금은 교회와 더불어 동행하는구나. 성령 받은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동행하니까 뽕나무가 뽑히는 것도 내 일이 아니죠. 그냥 뽕나무 쥐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뽕나무 뽑혀서 바다에 빠지는 것도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영역에 이미 와버렸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질투심으로 무장되기 때문에 이미 나만 사랑한 것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동행이 되는데, 그 동행의 시발점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성령께서 십자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갑자기 졸지에 내가 허상이 되어버리고 내가 죽어 있다는 게 실상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의 삶은 뭐냐? 죽은 자가 잠시 나들이 한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제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사람은 자기가 살았다 얘기고, 산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면 됩니까? 라고 자꾸 목사한테 묻고 주님한테 묻는데, 미국의 대규모 녹토지예요. 병충해 할 때 비행기로 병충해 박멸합니까? 네, 그 다음에 한 걸 제가 선택지를 이야기 안 하고 이제 묻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로 농약을 뿌릴 때 비행기가 농약을 병충해를 박멸하는 게 아니고 안에 농약이 박멸하겠죠. 아이고, 뻔한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그 농약이 비행기 떴다고 병충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습은 형식이에요. 그러나 그 피는 농약입니다. 우리는 독을 마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의 선악과 독을 마시기 때문에, 그와 성령 받으면 우리의 이 몸뚱아리, 예? 이 눈에 거울에 비치는 이 몸은 비행기예요. 그냥 형식이에요. 형식인데 거기서 뭐가 상황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 적 없이 구원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은 적도 없이 구원되었습니다. 이게 내용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이 다른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막 성경책 막 주 예수를 믿으라 막 그런 게 있는데 니는 왜 반대로 이야기하느냐? 나는 죽었거든. 말씀에 의해서 나는 형식적으로 죽은 자거든요. 그럼 니는 안에 내용도 살아있잖아.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1000번을 이야기했습니다. 1000번을. 제가 1000번을 이야기했어요. 여전히 못 알아들어요. 이 이야기합니다. 방금 목사님 그 하는 일을 내가 믿어야 됩니까? 또 이 이야기 한다고. 또 갑자기 형식으로 나가버려요.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적 없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되어 있어요. 13절에
요한일서 4장.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지금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본의 숙제를 드렸어요. 요한 1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 읽을 때에 몇 가지가 나온다 했죠.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 이야기예요. 세 가지 이야기 할게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도 자격도 없고 그럴 재주도 없다는 거 두 가지. 세 번째 뭐냐? 성령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묻는 거예요. 성령 받았나? 묻는 취지를 이제 아시겠죠? 네 말고 네 안에 네는 죽음 마땅하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나? 그걸 묻는 거예요. 성령 받나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받으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인간의 두려움은 왜 생기는가? 망신살 때문에. 망신살. 예? 사진 찍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검찰청 앞에서. 이것 때문에. 50억 내가 나만 먹었나 해가지고 마스크 이만하다. 마스크 안 걷어 할 때 코로나 썩은 마스크 나만 먹었나 이런 식으로. 내 아들랑 50억 받았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서 사람들이 지탄받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에게 쾌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게임에서 이긴 것 같아. 저런 인간은 죽여버려. 이 뭐 뜻입니까? 나는 살아야 돼 이 말이거든요. 지금 본인이 고인이 됐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형식적인 나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인간 죽여야 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야구할 때나 축구할 때 응원할 때 보세요. 죽여 하잖아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누가 남이 나의 휴대폰 만지는 것은 형식을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나의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보는 것은 내용을 보는 겁니다. 이제 딱 됐죠. 이제 주님의 역사가 어떠고 몰라도 돼요. 주님이 죽었다 나 안다. 그건 이수진 죽은 거랑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뭐 늙어 죽었겠지, 뭐 아파 죽었겠지. 그게 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게 흘러나와야 되죠. 왜냐? 너는 형식이 갖췄나? 그 형식은 하나님 무식에 도저히 눈 뜨고 못 봐줄 형식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6장에 나오죠. 솔로몬의 입은 옷도 하나의 덜풀에 있는 덜풀보다 못하다 그런 거예요. 울산강에서 그 유다와 다윗을 언급해서 유다라 하는 것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예요. 그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창조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하는 말이 내 며느리 우리 집안을 망신시키는 그것을 지금 죽이되 그냥 죽이지 말고 불에 태워서 죽여라 했어요. 왜? 우리 가정은 정의가 살아있으니까. 창녀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것이야. 죽여버리라 했을 때 유다가 나중에 다말 만나고 난 뒤에 네가 옳도다 했어요. 죽을 자는 네가 죽을 자가 아니고 유다 내가 죽을 자예요. 나는 형식만 붙들고 있었지 너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네가 창기로 변장할 정도로 그 우사스러움을 그걸 극복하는 그 모습으로 내한테 나타나서 기꺼이 나를 살리려고 했던 내용을 이야기했던 네가 옳다, 네가 의인이다, 네가 성녀다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바사바를 만났잖아요. 바사바 봤을 때 나단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런 나쁜 놈이 있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지 양을 잡지 않고 남의 양을 뺏어 근데 있어. 그거 당장 죽여버려야 돼. 그거는 율법이 뭐고 내백 필요 없어. 그냥 죽여야 돼. 나단 선지자 하나만 해. 미안합니다. 14번.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네가 죽였어. 그 우리아 장군을 네가 죽였어. 네가 하는 짓이 남 죽이는 것밖에 없어. 네가 평생 한 짓이 하나님의 무지한 죄에 같이 손 넣는 그것밖에, 그거 하는데 네 목숨을 다 소모해서 다 보냈다 이 말이죠. 사람은 게임을 좋아하고 지 좋아하는 편이 이기를 원하고 굉장히 이게 일상의 평범한 삶이거든요. 예? 잘한다 황희차이 두 골 넣고, 잘한다 손흥민, 잘한다. 우리나라가 이 일본 같으면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같은 편이기 때문에. 예? 80 넘은 그 할머니가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TV 보고 10분, 20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명무이가 좋으냐, 장민호가 좋으냐 그 이야기였어요. 장민호는 잘생겼잖아. 그렇게 한쪽에 하나, 장민 잘생긴 건 네 해라, 네 거 해라. 저거는 나이 80분 할머니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의 질투심이에요. 인간은 내 사랑에 내가 박혀있어요. 못 빠져나와요. 눈을 떠도 내 사랑, 눈을 감아도 내 사랑, 우아둥둥 내 사랑, 이 앞을 봐도 내 사랑, 못하면 나밖에 몰라요. 이거 뭔 곤치입니다. 곤치를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생긴 게 이래요. 예, 이주일처럼 원래 생긴 게 이래요. 그냥 무슨 종교를 가져가지고 기독교를 가지고 내를 착하게 착한 것처럼 착하다 하는 그게 버림반자예요. 끝났는데 종말인데 뭐예요. 종말은 착해서 구원받는 게, 착한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주님의 거저 주심을 자기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죄가 됐어요. 그것보다 큰 죄가. 우리의 이 못난 자를 왜 자꾸 주께서는 살 줍니까? 그거는 자와 약속의 만남 때문에, 다 이루었다의 이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백날 해도 다 이루지 못하는 못난 우리를 주께서 늘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이 자연을 보면서 어떤 자연을 다 설명을 못하고 빠진 부모를 놔두고 얼추 괜찮을 뿐만 골라요. 그게 결여라, 결여. 모자란다, 결여라는 뜻이 어려운 말로. 인간은 자연을 볼 때 결여된 자연을 보면서 자기 욕망을 다듬고 있어요. 세상은 완전하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빠진 부분이 많아요. 인생을 살아봐야 몇 년 산다고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 자신의 재현, 이스라엘 재현, 동행하고 있는 게 이게 진짜 꿈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도로 하여금 뜰채를 이렇게 해가지고, 뜰채 안에다가 이를 지킨다는 말은,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뜰채 안에 우리를, 성도를 담아요. 이게 물 밖에 있으면 보이지만 물 속에 깊이 들어가면 뜰채가 안 보이잖아요. 마지막에 두 사람이 잠을 자고 두 사람이 밭에 있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 때에 뜰채만 딱 던지니까, 한쪽은 뜰채 안에 들어있는 사람, 건진받은 사람, 한쪽은 뜰채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 이게 뜰채가 뭐냐? 성령 아니고, 이것이 바로 예수 아니고 십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가 왜 오늘 데살로니가에 그냥 주느냐? 이게 사랑이냐? 주님이 나한테 주님이 바로 내 안에서, 내가 사랑자 주님이 너에게 나를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에 남아있는 목숨을 너희들 복음 전하고 허비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이게 사랑이다. 너희는 사랑의 대사이고, 주님의 사랑의 대사이고, 나는 사랑의 주의들 매개체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설교 처음에 이야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 당신 뭐요? 당신은 왜 남들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는 죽었으니까, 이미 공이 되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그냥 남아있는 목숨 남 줘버리라고 살아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항상 우리를,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똑같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한쪽은 악취로, 코 막고 그 소리 그만해라, 듣기 싫다, 악취로 느껴지고, 한 사람은 뭐냐? 이건 망하는 쪽이고, 한쪽은 생명 있는 사람은 그게 향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에 갖고 있는 향수, 좀
냄새나 썩지 말고, 예, 터뜨렸어요. 가져가라, 내 목숨. 이런 식으로.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이유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소유하라고 사는 것, 생존하라고 사는 것, 성과 얻으라고 사는 것, 남한테 우스금 당하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다 남도 줘보이라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사랑 안에서 감사함으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5장 합시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장탕한 이 몸은 불호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떠났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려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금이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범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혼자 세상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주와 함께 십자가 지문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